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그 뜻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이 진심으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심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사실 아닐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내 위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늘 내 위주로 살고 있고 또 모든 세상 일도 내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말씀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내 위주로, 내 몸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내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우린 절박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 몸이 살아가는데 사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의 절박감을 느끼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아가서를 마쳤는데 그 아가서의 마지막 내용이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빨리 달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납니다. 아가서 8장 14절이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게 이제 아가서의 뭔가 결론 같지 않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 빨리 달려와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나에게로 빨리 와주세요. 사랑을 받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 남자를 향해서 나에게로 빨리 달려와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죠. 사랑을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그 여인이 하는 말과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끝나거든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말로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렇게들 말은 하지만은 그걸 거의 실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말하면서도 어떤 뭔가 추상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비 여인이 사랑한 자에게 빨리 나에게 달려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나 또 바울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계시록에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입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말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정말 뭔가 좀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신랑을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오시면 내가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이신 그 주님을 내가 보고 싶다는 그 심정이 있죠. 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주의 사랑을 내가 정말 사모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랑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주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주의 사랑을 만나고 싶고 그 주의 사랑에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말 그대로 나쁘끄러운 수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쁘끄러운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의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너의 관심사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음이 다가온다면은 우린 도무지 바울의 관심사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 몸 위주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 못 하거든요. 내 몸 위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관심사는 결국 내 몸에 연관된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관심을 나에게 두고 내 몸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진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정말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주일날 되었으니까 그냥 찾아오는 그런 수준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게 대부분이겠죠. 습관적인 거. 정말 주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걸 사모해서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찾고 모이고 말씀을 펼치고 그런 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뭐 나무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는 어떤 자세적인 거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하는 것들은 몽땅 다 헛된 것들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열심히 여겨주고 있는 것들이지 하나님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늘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도 좀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뭔가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그 속에서 정말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심령, 그 방향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성경을 펼쳤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은 바울이 말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불의하고 정말 예수를 싫어하고 또 복음을 따라 살기보다 또 내 몸 위주로 내 몸이 유익된 걸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실 우리의 그 심령이라는 것이 좀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걸레짝이 돼야 돼요. 좀 뭔가 온전한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덜너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서 뭐 하겠노?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어서 겨우 끌려 나오는 좀 그런 상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너덜너덜한 심령의 그런 나에게 성경을 펼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주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은 주를 얘기하고 있더라. 그 얘기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심령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를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래 버리면은 너덜너덜한 심령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의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도 진심이 아닙니다. 성경 봐도 성경이 필요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심이 그렇다는 걸 좀 알아가면서 좀 너덜너덜해지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앉혀 놓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나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성경을 펼치고 좀 하나하나 알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끌려가 보자는 얘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나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뭔가? 이 성경에 나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자꾸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정말 그건 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신자란 증거가 되지를 못하거든요.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도 신자란 증거는 아닌 겁니다.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믿음 좋은 신자,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진짜 통하지를 않습니다. 성품 좋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신자됨의 증거는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본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사랑에 꽂혔습니까? 주의 사랑이 정말 그립고 사모하십니까?
이런 물음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는 신자 되면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에 끌려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또 나에게 뭔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내 문제들, 수많은 그런 문제들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깊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저없이 신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거 이렇게 말하면 또 대개의 사람들은 결국 또 예배 생활 가지고 교회 생활 가지고 또 이해하려고 하죠. 예배 안 빠지거나 뭐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께 관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자기를 확인하는 거. 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예수 관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관심이 있다면요, 내가 뭘 하고 있든, 내가 성경을 얼마를 보든 기도를 하든 거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살고 죽는 것은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뭘 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물음 자체가 나에게는 불필요하다. 이래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으로 나의 신자됨을 나타낼까? 이런 관심이 끌려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건 신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답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신자답게 나에 대한 관심이고 그건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려버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무시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 그 사실이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는 바 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막연히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의 근거로 늘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돈 벌기 위해서 일을 쓰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돈을 벌어도 우리 생각은 이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사랑이 살게 하는 것이야. 그것만큼은 알 거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 벌면서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식을 열심히 잘 키우려고 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그것이 나의 보람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자랑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다른 쪽으로 향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예수께 관심을 두고 주의 사랑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반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신자가 주의 사랑만 생각하면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또 묻고 싶어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렵니까? 어떻게 실천할래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사랑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서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온 사랑을 인간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이 실천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실천했어요. 그렇게 세상에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실천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나도 실천할게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그 다음의 일, 그게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다음의 일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생각 안 하기보다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질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십자가 일은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자꾸 십자가 일을 우리 구원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남은 일은 구원받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실천 이렇게 자꾸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뒤 28절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관계로 좀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구원을 목적한다.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랑 관계로 붙들어 모으시는 것, 그 관계로 맺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관계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려면은 모두를 똑같은 처지로 몰아넣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모두를 똑같은 처지로 몰아넣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됨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두 글자로 율법이다. 그게 바울의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19절 봐보십시다.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난주 내용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정한 지파를 꼬집어가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것이라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법했다.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라, 그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던 모세가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 호소하고 하나님 뜻을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후에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진멸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 들고 내려오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부가 다 죄로 인해서 진멸을 받아야 될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면은 산에서의 일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뜻을 돌이켰고 이상 구원받아서 끝이야. 십자가에 구원해서 끝이야. 이래버리면 그 다음 일이 결국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은 다음 일이 있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겠다 해놓은 다음 일이 율법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죄를 다 까발려 놓고 레위지파 세워서 모세가 3천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죄로 하나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죄 안에서 하나로 모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22절에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갇힌 자다. 죄 아래에서 하나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그렇게 죄에 가두어가지고 가둔 상태로 예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걸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런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 우리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행하게 한다 없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초등교사로.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자, 율법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럼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가는데 초등교사를 실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은 초등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에 일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항목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실천해야 될, 그렇게 다가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전체가 초등교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걸 실천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것으로 거리로 주어지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행함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얼마나 크게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하고 있는가를 정말 이 한 구절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능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건 안내자 그 뜻입니다. 안내해 주는 거. 안내한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무지하고 어리석고 알지 못한 자다. 그런 의미, 그런 우리에게 초등교사를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의가 되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게 하신 거 율법이다. 그럼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 되는, 이건 애당초부터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주심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에요. 십자가가.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율법의 완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율법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원고 내용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고 신자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윤리로 사는 삶을 보이는 것이다. 그게 신자다운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인간은 율법을 성취할 능력 자체가 없지만은 성령이 인간의 연약을 도와서 성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서. 근데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서 율법을 성취하게 하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성령도 없어요. 그럼 결국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더하고 성경에 있는 걸 제어버리는 인간 주특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그렇게 조작해 버린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에게 빨리 달려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거, 그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내 아름다움이나 또 신랑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바르게 여자답게 살고 윤리로 살고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날 사랑하는 사랑은 나의 어떤 외적 모습을 안 보는 사랑이다. 그걸 안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고 신앙생활에 부족함도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나를 상주고 천국 인도할 거야. 그런 생각에서 오시옵소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주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죠. 주를 사모하는 마음도 아니죠. 그냥 자신감이에요. 난 이런 천국 갈 수 있겠다. 자신감이죠.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은 나에게는 주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난 딴 건 보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면 다 됩니다. 사랑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내 외적 모습, 내 자질,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 윤리적인 어떤 성품, 삶, 이런 걸 보지 않는 사랑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내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는 예수님에 의해 성사된 것이지 여러분 노력으로 성사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는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관계, 그 주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주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 주님이 그 관계를 지켜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마음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 역할을 두고 바울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초등교사로 주셨다면 이스라엘을 어떤 자로 여긴다는 겁니까? 초등교사는 어디에 있어요? 대학교에 있는 초등교사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에 있죠. 초등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있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무지해. 힘없어. 아무것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 너희에게 초등교사를 보낸다. 스스로 예수께로 갈 능력 너희는 없어. 무지해서. 너희는 너희 위주로 살아가잖아. 그런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예수께로 가? 너희는 그렇게 초등 어린이밖에 안 되니까 너희에게 딱 맞는 초등교사 보내줄게. 그게 율법이다. 그 율법으로 죄 안에 가두어서 죄로 하늘로 묶어서 예수께로 인도해 가고 그 예수 인도에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할게. 그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율법 오기 전까지 죄에 가둔단 말입니다. 죄에 가두어 놓고 우리 스스로 내 행함으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절감하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들너들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죽게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바라 믿음 오게 되면은 예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행함이 나에게 의가 되구나. 그 믿음으로 의에 속한 자를 의롭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하신 일로 되어진 그 모든 혜택을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혜택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예수님으로 되어진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말에 자꾸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허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허전한 텅텅 비워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내 행함을 다 빼버리니까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허전하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용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의로우심을 채워진 게 믿음이에요. 채워진 게 있잖아요.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만의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신 거야.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는 내 것 말고 주님의 것만,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냐. 그게 자꾸 매이다 보니까 주님의 일로 채워진 그런 믿음에 뭔가 자꾸 신빙성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온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추수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 시작해가지고 뭐 허신 예배, 기도회, 찬양 집회 정말 어떤 뷔페처럼 막 여러 가지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확인하고 그게 또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부인해 버리면서 하나하나 무시해 버리려고 하니까 마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전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이루신 일로 채워진 게 있다는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그럴 때 믿음은 충만이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내가 이래서 부족하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근데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에 게을르거나 한게 없으면 천국은 부끄러움을 당한 구원을 받는다. 뭐 고린도서에 있는 말을 인용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해석을 자꾸 자기 입맛에 맞게 풀어가 버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무 차별이 없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가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대신 나의 어떤 윤리적인 실천, 성품 그런 걸 통해서 신자로 인정받고 그걸 배부러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쪽에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보다는 낫게 살아야 구원받고 뭐 들림받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내용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은 뭔가 데려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데려갔겠지. 적어도 버림받은 사람보다는 뭔가 달랐겠지. 나은 게 있겠지.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주가 임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오신다 해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신앙.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으면 또 답은 뻔해요. 뭐 신앙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맞는 말이라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주가 오신다는 별 문제 없겠지만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주가 오신다? 그런 주의 오시옵소서 이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은요, 두 사람 다 밭에 있습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이죠. 두 여자 똑같이 맷돌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모 맷돌질, 한 사람은 그냥 맷돌질.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려감을 받고 버리둠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기에 따라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로 정해졌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세상에 그냥 보냄받은 것이요. 그냥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국 데려감을 받고 버리둠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가 행한 걸 가지고 자랑이나 불평할 거리가 없다는, 그걸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보내신 중보자, 그 예수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의 관계로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로 모여서 하게 되는 말이 주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내 윤리도 내 신앙생활도 다 빠져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남겨있는 거, 그것만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되어서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초등교사인 율법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유대인 사고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행하는 것인데, 율법 지키는 것인데, 믿는 게 지키는 거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증거하는 복음의 시각에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주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 사실에 감사가 되죠. 결국 믿음도 내 것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 열심히 해서 믿음을 키우라, 자라게 하라, 이 말도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충만한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늘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뇌 이주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너들의 심령으로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케 하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보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고. 그래, 교회 부흥이나 어떤 교회 일, 이건 복음에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율법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믿으라는 것, 행하라는 것, 거기에 들어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믿게 하는 것이지 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는 뭐냐? 윤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 이게 야고보의 말인데 이걸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게 윤리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윤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윤리를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신학교 보면 그 정도 아니면 죽여야 돼요. 그런 윤리 세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윤리라고 얘기해 봐야 세상도 통하는 그런 수준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전부죠. 세상 통하는 거.
그래 기껏 말하는 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것이고 분노하지 마라, 양보해라. 뭐 그런 것들이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뛰어난 윤리적인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바울에게. 바울이 무슨 답을 할지는 뭐 여러분이 잘 알게 생각되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과 행한 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오해하기 딱 좋죠. 율법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근데 야고보는 율법을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러면 우리를 행함이라는 것에 매이게 하는 건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에 매이는 자유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자유예요. 바울의 말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놓고 그 주님 안에서 주의를 믿게 하는 것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고 주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고 주의 사랑을 자랑하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을 사모한 자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게 성령의 살아간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죄로 하나로 묶어놓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가시는 것. 그 사랑이 정말 좋아서 예수를 얘기하게 하고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그리워서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자유고 그게 정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안 하시겠죠. 설명했으니까. 율법의 안내를 잘 받아서 성경 펼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의 안내를 좀 잘 받아서 정말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도 내 위조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심정, 모든 게 다 걸레짝이 된 그런 심정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인도받아서 그렇다. 주님이 행하신 그 행함만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해서 성경을 펼쳤는지 그런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우리 내 모습,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심령으로 주님께로 이끌려가고 주님 피 흘린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랑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이 좋아서 주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